열왕기상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성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저가 쭉 살펴보니까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막 뭔가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한테 막 어떤 복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까? 이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라져요.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감동을 줄 것인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첫 번째는 뭐로 감동시켰다고요? 예배로 감동시켰어요. 예배.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기도로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 감동시킨.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내 편한 것, 내 알람, 내 어떤 또 현실적인 여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요걸 생각하고 드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잘 돼갈 때 더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잘 돼갈 때
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잘 될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리자.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잘 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니까 옆에 방해 요소가 많아. 잘 되는데 시간 없을 수도 있고, 잘 되니까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꼭 불편할 수도 있고, 꼭 그곳에만 가야 되냐, 이런 막 여러 가지.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놋제단이 있는, 또 큰 놋제단이 있는 곳에 기브온까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난 놋제단에 있는 곳. 그래서 기브온까지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교회 와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정, 저런 상황,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모든 그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런 상황인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구나, 이 하나님 마음을 울린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런 형편인데도 오는구나. 몸이 아파도 혹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바쁘고 이런 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려고 지체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예배. 자,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의 그 제단에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답니다. 지난주 제가 죄송합니다.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1,000번제를 12만보다 더 많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1,000만 번으로 내가 그때는 머리에 왔나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000이 어떻게 12만보다 커요? 클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그래서 이제 1,000가지 예물을 드려서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그랬더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꿈에 나타나셨어요. 소원이 뭐냐, 이 말이죠. 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동을 줬으면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이야기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보면 어렵게 힘들게 이래갖고 가수가 되고 이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연습생 생활하고 가수 된 애들 중에 우리가 걔들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웠는데 그래 돈을 좀 벌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그때 애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집 사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 와, 내 자가용 샀어요. 외제차 샀어요. 이래서는 감동을 안 받을 거야. 그런데 자기 거보다 부모님 걸 먼저 해드렸대. 어머님 집 사드렸고요. 어머님 뭐 해드렸고요. 아버님 뭐 해드렸고요. 와,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 우리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아름답다는 것이죠.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도 감동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감동받게 해야지. 억지로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강화도에서. 여보세요. 모르는 번호라. 펜션 사장이래. 나 펜션 예약해 놓은 것도 없는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어제 아래 우리 청년들이 강화도에서 펜션을 갔는데, 요즘 펜션 막 기사 나는 거 있죠. 막 쓰고 나면 어지러 놓고도 이런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멋있게 썼는지 펜션 사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이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잘 써서 제가 감사하지요. 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나라의 미래인데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너무 멋있고 막 내 자식들처럼 귀합디다 하고는 전화를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잘했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나 전화 처음 받았어. 이 감동이잖아. 감동.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뭐 하나님께 감동 주는 해가고 특별한 것만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날마다 모든 게 전화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고는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신경 쓸 게 없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빛으로 살아가면 감동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화도 주고, 또 아니면 이제 그 펜션에 그분에게 교회에서 온다 하면요, 만사 오케이라. 또 어떤 교회에서 온 팀이 좀 속된 말로 개판치지 않는다 하면, 그죠? 왜? 이미지가 이미 확 갇혔던. 교회 청년들 멋지다. 뭐 술을 먹나? 고기는 구워 먹어. 그런데 술은 없어. 참, 될 정도래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집사님 언제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청년 때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 청년들한테 물어봐. 어떻게 술을 안 먹냐고. 진짜 안 먹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동을 주는 우리의 생활.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사람은 자동으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기준이 더 강하잖아요. 영역이 넓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 주는 믿음 생활을 하면요, 안 믿는 남편 혹은 믿음이 적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보고, 물론 자기들 생각에 다르니까 예수도 별나게 믿는다 이리도 하지만 또 뭘 받아요?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변을 감동시키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비난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오늘 저기 솔로몬이 그런 예배를 드렸더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못을 붓고 너는 구하라. 소원을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뭐 해줄고 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래? 이러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고요. 항상 여러분 좀 갖고 계세요. 딱 갖고 있다가 찬스 이래갖고, 그러면 갖고 있는 게 평소 때 그걸 갖고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 보시면 기도를 했는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야, 솔로몬이 기도를 너는 내가 뭐 해줄 거 구하라 했는데 그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감동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해주마 하고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않은 것도 준대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모든 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초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막 꼼수도 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여기 이래 놨어요. 보니까 너는 보아라 이랬더만 6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또 제가 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니까 종은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어리죠. 그 다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게요, 우리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인데, 역대하에 보면 1장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 이라는 거죠. 또 여기 보면 11개상에서는 그게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을,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게 지혜다. 지금 뭘 어떻게 백성들을 잘 다룰 수 있던 어떤 능력이나 뭐 어떤 힘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저도 아직 어린데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재판도 해야 되고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송사도 분별해 줘야 되고 또 이들을 이끌어 가야겠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왜 감동을 줬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판단하려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분별해서 나라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여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분별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듣는 마음도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달라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는 그 마음, 그 길을 달라. 우리 지도자들이 여러분 백성들의 말에 경청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안 하는 경우들 너무 많죠, 그죠? 공정을 이루겠다. 우리 최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 전부 다 얼마나 백성들 말을 잘 들었겠다고 연설한 거 보면 문구 끝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들어. 왠거 아세요? 지도자가 되면 희한하게도요, 자기 생각하고 같은 거는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안 들어. 내 고집이 나와. 이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돼. 기도해 줘야 돼. 자기 생각하고 맞는 거는요 100배까지라도 해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이야기들은 안 들려. 그거는 전부 다 제껴 안 들려. 이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의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 너무 감동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줘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요? 10년 후에 될 걸 기도해요? 지금 절박한 걸 기도해요? 일단 절박한 걸 먼저 기도하죠. 지금 가끔. 그거는 단기적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절박함을 기도하는 게 맞아요. 1번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니까 내 절박한 거는 놔놓고 무조건 교회를 위해서 먼저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내 거. 우리 보통 그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전능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그런 어떤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우선순위 가지듯이 이런 것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생활 속에서 스며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솔로몬에 있어서 제일 절박한 게 뭐였어요? 백성을 어떻게 치료할까? 백성들이, 이 많은 백성들, 나는 어린데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분별하고 재판하고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해 줄 것인가. 이게 그에게는 제일 절박했어요. 그거는 지금 제법 살만했고요. 나라도 이제 정리가 됐고 정권도 안정이 됐고 부유했고 이제는 뭐 괜찮아요. 공사도 성전도 짓고 뭐 성도 짓고. 그런데 가장 절박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대로 인도할 것인가. 요게 그에게는 절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니까 그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제일 절박한 문제를 기도하세요. 절박한데 그게 1번이 가지. 딴 거는 절박한데 다른 걸 기도하라면 근성으로 해. 왜? 이게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꾸지 말고 절박한 걸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 절박함을 떼놓고 하나님 마음에 뜨는 교회 뭐 이런 것만 하고 이거는 이거고 별개로 나누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였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도 둘째 여자가 막 괴롭혀가지고 속에 요즘 우리 같으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 그래서 막 이러던 중에 하도 막 무시를 해서 이래서 하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함은 뭐예요? 아이를 얻어서 저 여자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때는 애가 없고 이러면 하나님의 또 저중가 이런 개념들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는요, 절박한 게 뭐냐? 아들 하나. 그래서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아픔이 지금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기도 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백성들을 건지소서 요 내용으로 바뀌어요. 그걸 세세하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안 해놓지만 성경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내 문제로 기도를 해. 괜찮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아, 자식을 놓으면 이제는 나도 어깨 힘주고 나도 아들 낳았다 하고는 떵떵거리고 저 여자 막 둘째 그 무시하는 거 막 발로 밟아프고 막 이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뭐 딜하는 게 아니라, 아,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릴게,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내한테 오니까, 아, 자식 없어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 아픔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아픔에 비하면 더 크시구나, 그 아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든 왕들을 세우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들이 보면, 주여 내가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고 눈을 뜨게 해주소서, 혹은 낫게 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답답한 문제를 갖고 기도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응답을 해주셔서, 그러고 나면 이들 중에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러면서 뛰어나가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긴급한 문제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보면요,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특권이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여러분, 근데 그 구하는 게 이왕 구하는데 내 욕심으로만 구하고 내 것만, 땅의 것을만 가지고 구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구하는 거, 이 간절한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도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이 말이죠. 아름답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토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이 아픈데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시고 치료 잘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으니 앞으로 이 병이 나음으로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낫고 나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소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뭐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그냥 이 문제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문제라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넣도록 기도하고 넣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동시에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영혼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고, 또 일이 잘 이루어져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내 생각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1도 없었는데 이제는 100% 이해는 다 못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1번이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 마음의 1번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의 1번이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도 보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막 그냥 달려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야, 그 재산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왜 다 쓰고 와서? 그래, 이래 안 하시고 오히려 안아주고, 야, 죽은 자 아들이 살아왔다, 잔치하자, 옷 새로 입히고 그 가락지를 끼우고 하고 잔치를 벌이시죠. 아버지의 마음의 1번은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하는. 그럼 우리 모든 하는 일에 아버지의 1번인 그 마음이 들어가서 그 일을 진행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셔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도 있지만 살아가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교제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 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의 일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빼놓고 그것만 하지 말고 잘 되고 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 마음 두 가지를 넣어서 같이 기도를 해보세요. 영혼 구원에 대한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일 하면서 지금 무슨 계산하는데 이거 믿고 예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도 삶의 생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멋있게 생활을 하고 왔는데 자기들은 그냥 보통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사했는데 옆에서는 감동을 받잖아요. 저런 청년들이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일정한 부분만 하는 거고 또 어떤 교회 사는 일만, 이게 아니라 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로 이야기하잖아요. 전 영역.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넣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찬송으로 이런 걸 받잖아요. 우리 그 지난주에 불렸는데 찬송 중에 보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 후배 뭐 요래놨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자, 여러분, 내 비전 속에 뭐가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시라. 이제는 내가 그리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내 거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인격을 막 훌륭하게 나는 잘 참고 포용력 있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그분의 마음을 있다 보니까 그게 내 인격이 돼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요 찬양이잖아요. 내 비전, 내 꿈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게 결국은 나의 인격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어떤 막 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여기 보니까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즘은 경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듣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 주변에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흘러서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힘과 때로는 문제 해결을 줄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에 혹은 세상의 아우성에 듣는 마음을 주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접근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과 교제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결국 그의 기도가, 그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품고 그것을 내 하는 일들, 우리의 일들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왕의 노릇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떤다고요? 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잠을 못 이루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막 주는 이유는 그 어려움은 물론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거를 극복해내고 해결해내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니까 인간 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더라. 하나님 내가 주겠다. 그래서 평생 솔로몬은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던 금으로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놓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식하고 손자, 손녀하고는 질이 달라요. 할머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키울 때 우리가 지금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자식도 요리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있고 그때는 또 막 뭔가 이루어내야 되니까 바쁘고 또 막 나도 긴장되고 이러면서 또 자녀도 키워야 되니 말도 안 들으니까 또 이래서 갈등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손자, 손녀는 우리가 지금 키워보니까 그게 다 없어. 우리도 나이 먹었고 그냥 애들이 뭐예요? 불러주면 좋고 앞에서 놀면 좋고 그냥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서 뭐 해주려면 오냐 이러지 아들처럼 따지고 이래 안 해요. 애들 키울 때는 막 그렇지만 손자, 손녀는 엔간한 건 다 넘어가요. 거의 다 넘어가요. 뭐 꼭 그거 한 거 외에는 왜 그런 거 아세요? 사랑 때문에. 자식을 늘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제 나도 여유가 있거든요. 마음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 듣고 싶고 웃으면 기쁘고 조그마한 일만 해도요. 우리 손자가 놀이터에 자주 가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면 그 미끄럼틀 올라가기 위해 이게 이제 그물로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듬어 주면 쉽겠지만 이제 소근육도 발달시켜야 되니까 걸어가게끔 그러면 지가 한 계단 한 계단 이런 이제 한 건너고 또 건너고 이러면서 건너가요. 자, 그런 거 보고 가다가 또 뭐 못하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요.
그냥 웃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도로 격려해주고 잘한다 이러지. 이것도 못하나 너 지금 그럼 어떻게 바로 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왜? 사랑이. 여러분 그래서 손자가 오면 즐거워요. 보면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설픈 걸음이, 어설픈 앞뒤 문구가, 내 기도 내용이 어설픈 것 같고 내 기도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지만 또 때로는 급한 것만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급한 걸 가져오든 어설픈 걸 가져오든 때로는 막 딴짓하고 살다가 와서 오든 어쨌든 와서 기도하면 기뻐하십니다. 아멘. 응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가슴 속에 기억하라서 품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민망하니까 아버지 뜻으로 좀 뭔가 해야죠. 또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성화돼 갈 때, 기도할 때 그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기쁘게 축복하시고 즐겁게 행복해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나의 기도에 우리의 다급한 문제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